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밤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니 그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통곡 소리와 같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어린 소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7살 배기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투성이가 된 발로 가시덤불을 헤치고 달리고 또 달렸으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검은 숲뿐이었고 뒤돌아 보아도 보이는 것은 짐승의 아가리처럼 입을 벌린 깊은 어둠뿐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셔요? 연화가 잘못했어요. 제발 나오셔요.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산짐승들의 기분 나쁜 울음소리뿐이었으며 고운 비단, 치마는 이미 상기체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 너덜거렸고 꽃신 한 짝은 진즉에 잃어버려 붉은 피가 버선목을 적시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서는 공포에 질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볼을 타고 턱 밑으로 얼어붙고 있었는데 이것이 꿈이기를 눈을 뜨면 따뜻한 아랫목이기를 간절히 빌었으나 차가운 현실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로 아이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을 뿐이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연화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웃고 있었으니 새어머니 조씨가 평소에 매서운 눈초리를 거두고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친정 나들이를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때 어린 연화는 그 속에 감추어진 시커먼 살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버지 최진사는 아침 일찍 관아의 일로 출타 중이었고 집안 하인들은 조씨의 언명으로 모두 뒷산 밭일을 나간 틈을 타 조씨는 연화에게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를 입히며 연화야, 네가 좋아하는 꿀떡을 잔뜩 싸놓았으니 저 너머 고개만 넘으면 외가에서 실컷 뛰놀 수 있단다 라고 속삭였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의 눈칫밥을 먹으며 자라온 연화에게 그 다정한 손길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기에 아이는 의심은커녕 들뜬 마음으로 조씨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던 것이다. 마을 어귀를 지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수록 숲은 깊어지고 길은 험해졌으나 연화는 힘들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조씨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쫓았다. 그러나 산세가 험해질수록 조씨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그녀의 표정은 집을 나설 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함과 비장함이 서려 있었는데 연화가 숨이 차 헐떡이며 어머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조금만 쉬었다. 가열하고 애원할 때마다 조씨는 거칠게 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며 숲의 더 깊은 곳으로 향할 뿐이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수풀이 우거진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고 조씨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땀을 닦았다. 연화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거라. 저기 바위 뒤에 아주 귀한 산삼이 보이니 내가 얼른 캐오마. 절대 움직이지 말고 눈을 감고 숫자를 세고 있거라. 조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연화는 착한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지는 동안 조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귀신에 쫓기는 사람처럼 산 아래로 내달렸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옷자락이 찢겨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는 듯 도망쳐버렸다. 백을 다 세고 난 뒤 연화가 눈을 떴을 때 주위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어머니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장난을 치시는 줄 알고 바위 뒤를 기웃거려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숲은 무서운 형상으로 변해가며 어린 연화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뒤엉켜 연화는 제자리에서 울다가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고 밤이 깊어지자 숲은 본색을 드러내며 온갖 짐승들의 기척으로 가득 찼다.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웅크렸고 머리 위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댈 때면 마치 죽은 친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다. 아버지, 아버지 연하가 무서워요. 데리러 와주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쉬어버려 바람소리보다 작아졌고 극심한 공포와 탈진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숲의 정막을 깨고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본능적인 공포가 연화의 전신을 휘감으며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느낌을 받았다. 연화가 떨리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두 개의 안광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도깨비불도 아니요 사람의 등불도 아닌 굶주린 맹수의 눈빛이었다. 심장이 퇴슬 듯한 공포의 연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에는 거대한 바위가 막고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곧이어 하나 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푸른 눈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소리 없이 연하를 포위하며 점점 거리를 좁혀왔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자 드러난 그들의 정체는 덩치가 송하지만 한 거대한 늑대무리였으며 그들의 입가에는 끈적한 침이 흐르고 날카로운 송곳니는 섬뜩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무리 중 가장 거대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우두머리. 늑대가 천천히 연하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 녀석의 털은 검은 밤하늘처럼 윤기가 흘렀고 눈빛에는 인간을 압도하는 지혜와 야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연화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바위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는데 늑대의 거친 숨소리가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아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마음속으로 친어머니를 부르며 마지막을 준비하던 찰나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의 고통 대신 축축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연하의 얼어붙은 뺨을 훑고 지나갔다. 그것은 맹수의 공격이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새끼를 확인하려는 어미의 조심스러운 혀놀림과도 같았는데 연하가 놀라 눈을 뜨자 우두머리 늑대는 공격할 기색 없이 연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묘하게도 슬픔을 담고 있는 듯 했으며 늑대는 연하의 찢어진 옷자락과 피투성이가 된 발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무리들에게 나직하고 위험 있는 울음소리를 내었다. 연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늑대들이 자신을 당장 잡아먹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이함을 느꼈으나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아왔던 허기와 추위가 한꺼번에 몰려와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앉아 체온을 나누어 주려는 듯 다가오는 늑대들의 보드라운 털가죽이었다. 인간인 계모는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으나 짐승인 늑대들은 오히려 온기를 나누어주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연하는 깊은 잠 혹은 죽음과도 같은 기절의 도시로 빠져들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거친 숲바닥에 힘없이 쓰러졌고 늑대 무리는 마치 호위무사처럼 그녀를 에워싸며 밤의 추위와 다른 맹수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한편 연하를 숲속에 버리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온 계모조 씨는 땀과 흙투성이가 된 채 마을 어귀에 도착했고 그녀는 짐짓 다급하고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마침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온 최진사가 마당에서 의관을 정제하고 있다가 헐레벌떡 들어오는 부인의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물었다. 부인,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리고 우리 연하는 어디 있어? 조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기가 어찌나 실감나는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였다. 나으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친정으로 가는 길에 잠시 냇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연하가 나비를 잡겠다고 숲으로 뛰어들더니
그만 발을 헛디뎌 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거짓 울음소리는 고요한 집안을 뒤흔들었고 최진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낭떠러지라니. 그래서 아이씨 씨는 수습했소. 최진사의 다급한 외침에 조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제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하인들을 데리고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신발 한 짝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연화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녀는 땅을 치며 자책하는 척했으나 엎드린 그녀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으니 눈물로 범벅이 된 소매 뒤로 감추어진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연하만 없으면 집안의 모든 재산과 최진사의 사랑을 자신의 소생인 어린 아들에게 독차지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사악한 계산이 끝난 상태였던 것이다. 최진사는 횃불을 들고 마을 장정들을 모아 밤새도록 산을 뒤졌으나 조 씨가 가르쳐준 곳은 엉뚱한 방향이었기에 연화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며칠간의 수색 끝에 사람들은 연화가 짐승에게 물려갔거나 물에 떠내려갔으리라 단정지었고 최진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딸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다. 빈관을 묻으며 최진사가 오열하는 동안 조 씨는 상복을 입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그녀의 속마음은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인간이 버린 그 어린 생명을 산신령이 보살피는 검은 숲의 주인들이 거두어들였음을, 그리고 그 아이가 짐승의 젖을 먹고 야성을 배우며 언젠가 그녀의 목을 조여올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말이다. 깊은 산중 늑대굴의 어둠 속에서 연화의 다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녀의 운명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숲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습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끝을 찔러오자 연화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익숙한 비단 이불이나 따뜻한 안방의 풍경이 아니라 거칠고 울퉁불퉁한 바위 천장과 여기저기 흩어진 짐승의 뼈무덤이었다. 전신을 짓누르는 근육통과 타는 듯한 갈증에 신음하려 했으나 목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 말이 나오지 않았고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거친 지푸라기와 동물의 털이 뒤엉킨 짐승의 둥지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공포가 다시금 밀려왔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들이 번득이며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위를 덮치며 묵직한 앞발로 가슴을 눌러왔다. 그것은 지난밤 숲속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검은 늑대의 우두머리 암컷이었는데 놈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대신 거칠고 따뜻한 혀로 연화의 얼어붙은 뺨과 상처 입은 손등을 핥아주기 시작했다. 그 까끌까끌한 감촉이 소름 끼치면서도 기묘하게 안도감을 주어 연화는 저항할 힘을 잃고 멍하니 늑대의 황금빛 눈동자를 바라보았으니 그 눈빛은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그것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인간인 계모는 자신을 차가운 사지로 내몰았으나 짐승이라 천대받던 늑대는 오히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며 죽어가는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서는 갓 태어난 새끼 늑대들이 낑낑거리며 어미의 품을 파고들고 있었고 암늑대는 연화를 자신의 새끼들 틈으로 밀어넣으며 젖을 물리려는 듯 배를 내어주었다. 처음에는 짐승의 젖을 먹는다는 거부감과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으나 백가죽이 등에 붙을 듯한 극심한 허기가 본능을 깨우자 연화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 없이 늑대의 젖을 허겁지겁 빨기 시작했다.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짐승의 젖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차갑게 식었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살아야겠다는 원초적인 생명력이
연화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렸다. 늑대 어미는 그런 연화의 머리를 혀로 핥아주며 마치 잘하고 있다는 듯 낮은 울음소리로 격려했고, 다른 늑대들도 경계심을 풀고 연화의 곁에 웅크리고 앉아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인간의 아이 연화는 늑대굴의 어둠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으니 비단 옷 대신 짐승의 털에 파묻혀 사람의 말이 아닌 짐승의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늑대의 딸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한편 산아래 최진사의 집에서는 연화의 거짓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었는데 온 마을이 최진사의 비통한 통곡 소리에 잠겨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마당에는 하얀 만장들이 바람에 나부끼며 구슬픈 소리를 내었고, 향냄새가 진동하는 빈소 앞에는 연화가 평소 아끼던 꽃신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주인을 잃은 슬픔을 대변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딸의 위패를 부여잡은 채 내 딸 연화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고 오열하며 바닥을 굴렀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한지 조문 온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슬픔의 현장 한가운데 상복을 입고 곡을 하며 엎드려 있는 계모 조씨의 눈물 뒤에는 섬뜩한 안도감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남들이 볼 때는 실신할 듯 통곡하다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거두어지는 찰나에는 매서운 눈빛으로 집안 하인들을 감시하며 연화의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조 씨는 장례가 진행되는 틈을 타 연화가 쓰던 방의 물건들을 모조리 꺼내어 뒷마당에서 태워버리라고 은밀히 지시했는데,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연화의 손때 묻은 책들과 옷가지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 아들의 것이다. 전처의 자식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주어야지. 조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고, 그 붉은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어른거리며 마치 지옥에서 온 악귀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내었다. 그녀는 최진사가 슬픔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타 집안의 곳간 열쇠와 문서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불쌍한 우리 연화가 꿈에 나와 춥다고 웁니다 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쳐 동정심까지 유발하니 그 사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릴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태워 없앤 것은 연화의 물건들 뿐이었지. 숲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복수의 씨앗까지는 태우지 못했음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찬바람이 불던 숲에도 봄 기운이 감돌 무렵, 연화의 모습은 더 이상 곱게 자란 양반집 규수의 그것이 아니었다. 비단 치마는 찢어지고 해져서 알몸을 겨우 가릴 정도가 되었고, 하얗던 피부는 거친 흙과 햇볕에 그을려 짐승의 가죽처럼 단단해졌으며, 엉키고 설킨 머리카락 사이에는 나뭇잎 흙먼지가 가득했다. 처음에는 날고기를 먹지 못해 며칠을 굶으며 위액을 토해내던 연화였지만, 살기 위해서는 늑대들이 물어다주는 피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를 씹어 삼켜야만 했다. 비릿한 피냄새에 구역질을 하면서도 꾸역꾸역 고기를 씹어 넘길 때마다 연화의 내면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억이 하나둘씩 지워지고 야생의 본능이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이제 그녀는 두 발로 걷기보다는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이 더 편해졌고, 덤불숲을 헤칠 때도 소리를 내지 않는 법을 터득했으며, 바람 냄새만으로도 비가 올지 사냥감이 근처에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숲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늑대 무리가 바위산 정상에 모여 울음소리를 내어 달을 맞이할 때, 연화 역시 그들 틈에 섞여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었다. 처음에는 인간의 언어로 아 하고 소리를 내보았으나 그것은 숲의 언어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소음일 뿐이었다. 늑대 형제들이 그녀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연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리움을 담아 짐승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우우, 우오오. 서툴지만 처절한 그녀의 울음소리가 밤공기를 가르고 메아리쳐 퍼져나가자 어미 늑대가 다가와 연하의 목을 비비며 함께 화음을 넣어주었다. 그 순간 연하는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는데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아니라 비로소 이 숲의 일원이 되었다는 벅찬 소속감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소녀의 흐느낌이 아닌 거친 운명에 맞서 살아남은 고독한 늑대의 포효였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고 연하는 늑대 형제들과 함께 첫 사냥에 나서게 되었다. 눈 덮인 산길을 소리 없이 달리며 사슴의 발자국을 추적하는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고 숨소리는 거칠 것 없이 평온했다. 숲은 그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으나 동시에 냉혹한 생존의 법칙을 가르쳤으니 약한 자는 도태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다. 사슴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며 뜨거운 피를 맛보던 순간 연화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희미한 기억이 있었다. 따뜻한 아랫목, 달콤한 꿀떡, 그리고 자신을 숲에 버리고 도망치던 여자의 뒷모습. 그 기억은 이제 아련한 꿈처럼 느껴졌으나 가슴 한구석에 박힌 원한의 가시는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어 그녀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의 말을 잊은 입술이 아닌 붉게 타오르는 심장으로 맹세하며 연하는 피 묻은 입가를 닦아내고 눈 덮인 산 아래 인간들이 사는 마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시각 최진사의 집에서는 조 씨가 아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으나 창밖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고 몸을 떨었다. 무슨 소리냐? 산짐승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섬뜩하구나. 그녀가 하인에게 묻자 늙은 하인은 고개를 조아리며 글쎄요, 요즘 들어 저 검은 숲 쪽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곡소리 같다고들 하여 밤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요. 라고 답했다. 조 씨는 애써 불안함을 감추며 쓸데없는 소리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 문단속이나 잘하거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숲의 주인으로 성장한 연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발톱을 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조 씨를 향한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다. 인간의 세상에서 잊힌 아이는 늑대의 세상에서 전사가 되어 인과응보의 굴레를 완성하기 위한 기나긴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으니 그 긴 시간 동안 검은 숲의 주인은 더 이상 포악한 맹수도 전설 속의 도깨비도 아닌 바로 늑대 여인 연화였다. 17 꽃다운 나이가 된 연화의 모습에서 옛날 양반집 교수의 자태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대신 범접할 수 없는 야생의 아름다움과 서늘한 기백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엉덩이까지 내려와 흑단처럼 출렁였고 짐승 가죽으로 대충 가린 몸은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근육으로 다져져 나뭇가지를 타고 넘을 때면 마치 날렵한 표범과도 같았다. 인간의 언어는 잊혀진 지 오래되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졌지만 그녀의 감각은 숲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어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만으로도 심리 밖의 적을 감지할 수 있었고 나무의 진동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어느 늦가을 오후 붉게 물든 단풍이 비처럼 쏟아지는 숲속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연하는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코를 벌른거렸다. 그것은 멧돼지의 누린내도 사슴의 향긋한 냄새도 아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퀴퀴하고 매캐한 인간의 냄새였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발동한 연하는 소리 없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나뭇잎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그곳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약초꾼 2명이 바위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며 주먹밥을 먹고 있었다. 늑대 형제들이 당장이라도 튀어나가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으르렁거렸으나 연화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는 짐승의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인간으로서의 호기심에 이끌려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울음과는 다른 잊혔던 기억의 파편을 건드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운율이었다. 어이김 서방. 자네 들었나 내일이 그 아랫마을 진사 어른의 환갑이라지 뭔가. 텁석부리 약초꾼이 물을 들이켜며 말을 꺼내자 맞은편에 앉은 젊은 약초꾼이 혀를 차며 대답했다. 암들었지. 헌데 그게 잔치라기보다는 차라리 초상집 분위기라더구만. 최진사 어른은 10년 전 잃어버린 딸 생각에 병세가 깊어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그 후처인 조씨 마누라가 억지로 판을 벌인 거라지 않나. 연하는 최진사 딸 후처라는 단어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몸을 휘청거렸다. 알 수 없는 두통이 밀려오며 시야가 흔들렸고 가슴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독한 여편네 말인가. 술은 전처 자식이 산에서 실족사했다고 했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 수군거림이 대단했지. 그 어린 것이 산신령이 잡아갔을 리도 없고 필시 계모 등살에 못 이겨 죽임을 당했거나 버려진 게 분명하다고 말이야. 텁석부리 사내의 말에 젊은 사내가 맞장구를 쳤다. 그뿐인가 그 여자가 최진사 어른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자기 아들 놈한테 다 퍼주고 진사 어른은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더군. 내일 잔치도 동네방네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 짓이지 정작 남편의 장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걸세. 불쌍한 최진사 어른 죽기 전에 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매일 밤 헛소리를 하신다던데.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으나 연화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하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천자문을 읽어주던 목소리, 그리고 그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조각 낸 계모 조씨의 가식적인 웃음과 숲속에 자신을 버리고 돌아서던 차가운 뒷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연화의 입술이 경련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의 단어를 뱉어내려 애썼으나 목구멍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쇳소리만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발성 연습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짐승의 무심한 동공에서 인간의 한이 서린 분노의 눈동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늑대가 아니라 최진사의 딸 최연화임을, 그리고 늙고 병든 아버지가 저 아래 마을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자각했다. 약초꾼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나무 위에 붙어있던 연화는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미친 듯이 숲을 질주하여 늑대굴로 돌아왔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살기등등한 기운에 굴 안의 늑대들이 긴장하며 일어섰으나 10년을 함께한 늙은 우두머리 어미 늑대만은 침착하게 연화를 맞이했다. 이미 털이 하얗게 새고 눈이 침침해진 어미 늑대는 연화의 마음속에 일어난 폭풍을 꿰뚫어 보듯 깊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더니 굴의 가장 깊숙하고 건조한 구석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흙먼지가 쌓이긴 했으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10년 전 연화가 입고 있었던 색동저고리와 찢어진 치마, 그리고 피 묻은 버선 한 짝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짐승인 늑대가 인간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은 언젠가 이 아이가 다시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운명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옷가지들을 집어들었다. 성인이 된 지금의 몸에는 턱없이 작은 옷이었으나 그것은 그녀가 누구인지 증명해줄 유일한 표식이자 복수의 깃발이었다. 그녀는 짐승 가죽을 벗어 던지고 작아서
터질 듯한 저고리를 어깨에 걸치고 너덜거리는 치마를 허리에 감았다. 옷이 살을 파고드는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그녀가 감내해야 할 인간 세상의 고통과 무게임을 받아들이며 이를 악물었다. 거울도 없는 동굴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기괴한 형상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돌 조각을 집어들어 엉망으로 자란 머리카락을 거칠게 잘라내고 계곡물에 얼굴의 흙먼지를 닦아내며 10년 전에 최연화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숲을 덮기 시작하자 연화는 구립구에 서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멀리서 깜빡이는 인가 른자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부르는 도깨비불처럼 보였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방향에서는 환갑잔치 준비로 인한 요란한 불빛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기다리세요, 아버지. 그리고 기다려라, 악귀 같은 여자야. 내 너의 그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연하가 마음속으로 비장한 맹세를 되뇌자 등 뒤에서 수십 개의 푸른 안광이 켜지며 그녀를 애워쌌다. 늑대 형제들이었다. 그들은 연하가 혼자 떠나게 내버려 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숲의 주인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전쟁을 치르려는데 가신 자전들이 빠질 수 없다는 듯 결연한 울음소리를 낮게 깔았다. 가자. 연하가 짐승의 언어로 짧게 명령하자 늙은 어미 늑대를 선두로 씹여 마리의 거대한 늑대 무리가 그림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의 정령처럼 소리 없이 산비탈을 내려갔는데 그 기세가 마치 지옥에서 귀환한 저승사자의 행렬과도 같았다. 연화는 네 발로 뛰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며 두 발로 땅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걸음걸이를 연습하며 내려갔다. 발바닥이 돌부리에 찢기고 가시덤불이 종아리를 긁었으나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직 10년 묵은 원한과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만이 그녀의 다리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숲의 경계에 다다를수록 인간 세상의 탁한 공기와 소음이 밀려왔으나 연화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그 역겨움을 패부 깊숙이 받아들였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일 있을 잔치 생각에 들떠 잠들지 못하고 있었고 개들은 늑대 무리의 접근을 감지하고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화의 눈빛 한 번 늑대 우두머리의 낮은 으르렁거림, 한 번에 동네 개들은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숨어버렸고 밤거리는 기이한 정막에 휩싸였다. 연화는 최진사의 대문이 멀리 보이는 언덕 위 정자에 올라서서 화려하게 불 밝혀진 그 집을 내려다보았다. 담장 너머로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고 하인들의 분주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저 담장 안에서 병든 아버지는 신음하고 있을 것이고 계모는 탐욕에 찬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연화의 손톱이 정자난간의 나무 기둥을 파고들며 부러질 듯 소리를 내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최진사의 환갑잔치는 전대미문의 피해 잔치 혹은 진실의 심판장이 될 것이다. 연화는 늑대들에게 숲의 경계에 숨어 자신의 신호를 기다리라고 명했다. 그녀 혼자서 인간들의 틈으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법도와 언어로 그러나 짐승의 집요함으로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하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언제든 숲의 형제들이 그녀를 위해 이빨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연화의 어깨를 적시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10년 만의 하산, 10년 만의 귀가, 죽었던 딸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위해 연화는 찢어진 온매를 가다듬고 최후의 호흡을 골랐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짐승의 야성이 하나로 융합되어 기이하고도 슬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최진사의 대저택 앞마당은 아침부터 몰려든 하객들과 동네 거지들, 그리고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니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와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고울을 뒤흔들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비단으로 장식된 차일이 쳐져 있고 그 아래 상석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최진사가 앉아 있었으나 환갑을 맞은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을 기다리는 중환자의 낯빛에 가까웠다. 10년 전 딸을 잃은 후로 웃음을 잃어버린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을 화려한 도포자락 속에 감춘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옆자리에는 계모 조씨가 붉은 치마에 금박 박힌 저고리를 입고 앉아 연신 부채질을 해대며 손님들을 맞이했는데 입가에는 교태 섞인 웃음이 걸려 있었으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이한 위화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최진사의 귀에 대고 나으리. 오늘은 좋은 날이니 제발 웃으세요. 그래야 우리 아들의 앞길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속삭이며 병든 남편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 들었다. 잔치가 무르익어 술잔이 돌고 기생들의 춤사위가 절정에 달할 무렵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통돼지 바비큐와 산의 진미를 쉴 새 없이 날라다 바쳤다. 자, 오늘은 최진사 어른께서 고을 사람들을 위해 곡간을 활짝 여신 날이니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십시다. 누군가의 선창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조씨는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아들을 불러 사람들 앞에 인사시키며 차기 가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닫혀있던 대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이 날듯 활짝 열리더니 늦가을의 차가운 돌풍이 마당 안으로 휘몰아치며 잔치상의 촛불들을 일제히 꺼뜨렸다. 갑작스러운 냉기와 정적에 흥청거리던 사람들의 동작이 멈추었고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대문 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고 해진 색동저고리를 걸친 머리카락을 산발한 기괴한 형상의 여인이 맨발로 서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햇빛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팔다리에는 짐승과 싸운 듯한 흉터가 가득했으며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강렬하고 서늘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마당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그녀에게서 풍기는 야생의 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숲의 서늘한 향기가 기름진 음식 냄새를 덮어버렸다. 연화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상석에 앉은 늙은 남자 최진사를 향해 짐승처럼 낮게 몸을 숙이고 천천히 그러나 위협적으로 다가갔다. 뭐야 저 미친년은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냐. 여봐라. 당장 저것을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느냐.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조씨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주춤거리며 다가오자 연하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쏘아보며 늑대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모굴대 깊은 곳에서 뿜어냈다. 크르르릉. 그 소리는 인간의 성대에서 나올 수 없는 맹수의 위협이었기에 건장한 사내들조차 오금이 저려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연하는 다시 시선을 돌려 상석을 향해 걸음을 옮겼고 마침내 최진사의 코앞에 이르러 멈춰섰다. 최진사는 흐릿한 눈을 들어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녹마가 된 옷까지 짐승 같은 행색하지만 그 오똑한 콧날과 인매 그리고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망울은 10년 전 죽은 아내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잃어버린 딸 연화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다. 최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하듯 이름을 부르자 연화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거칠어진 손으로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았다. 그리고 10년 동안 쓰지 않아 굳어버린 혀를 억지로 움직여 피를 토하듯 한마디를 내뱉었다. 다. 그 처절한 한마디가 잔치마당에 울려 퍼지자 좌중은 충격에 휩싸여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그것도 짐승의 몰골로 살아 돌아오다니. 그러나 이 감동적인 상봉을 용납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계모 조 씨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부귀 영화가 끝장난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다. 저건 귀신이다. 아니면 내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사기꾼이다. 연화는 10년 전에 죽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저 미친년을 때려 죽여라네. 저것을 잡는 자에게는 황소 한 마리를 주겠다. 조 씨의 악에 바친 고함에 돈에 눈이 먼 건달패 몇 명이 칼을 빼들고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순식간에 몸을 낮추어 짐승의 탄력으로 튀어올랐다. 칼날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찰나 그녀는 건달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고 발로 명치를 걷어찼다. 의악 비명과 함께 건달들이 나가 떨어졌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더 많은 사내들이 그녀를 에워싸자 연화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길고 날카로운 하울링을 터뜨렸다. 아우. 늑대의 울음소리가 대낮에 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마자 담장 위와 지붕 위에서 검은 그림자 10수개가 동시에 뛰어내렸다. 늑대다 늑대떼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늑대들은 일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직 연화를 위협하던 건달들과 조씨 주변을 포위하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백발이 성성한 우두머리 암늑대가 천천히 걸어 나와 연화의 곁을 지키며 조씨를 향해 살벌한 안광을 쏘아보냈다. 조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렸다. 이게 무슨 변괴란 말이냐. 연화는 우두머리 늑대의 입에 물려있던 낡은 보자기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매듭을 풀어헤치니 그 안에는 10년 전 조씨가 숲속 바위 뒤에 떨어뜨리고 간 붉은 산호가 박힌 비녀와 연화가 잃어버렸던 꽃신 한 짝이 들어있었다. 연화는 그 물건들을 최진사의 무릎 앞에 내려놓았다. 그 비녀는 최진사가 조씨에게 혼례 선물로 주었던 것으로 조씨가 잃어버렸다며 하인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비녀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최진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연화는 조씨를 손가락질하며 힘겹게 그러나 또렷하게 소리쳤다. 벌을 버려 다, 숲에 벌을 쳐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툴렀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다, 10년, 기다렸다. 연화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다. 조씨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악했다. 거짓말이다. 저건 늑대 귀신이 씌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저 비녀는 그래 전연이 훔쳐간 것이다. 내가 버린 게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늑대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연화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때 늑대떼 사이를 비집고 젊은 약초꾼 2명이 뛰어나와 소리쳤다. 우리가 증인이오. 어제 숲에서 늑대 여인이 우리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소. 그리고 10년 전 조씨 부인이 산에서 혼자 황급히 내려오는 것을 본 나무꾼들도 수두룩하오. 최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지난 10년간의 의구심, 딸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찜찜함, 그리고 아내의 교묘한 이가질과 탐욕스러움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우며 일어났다. 그의 눈에서 병색이 거치고 잃어버렸던 가장의 위엄과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는 조씨를 향해 병력 같은 고함을 내질렀다. 내 인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내 딸을,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을 짐승 굴에 버리고도 네가 발 뻗고 잠을 잤더란 말이냐. 최진사의 호통에
조 씨는 나으리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늑대한 마리가 달려들어 그녀의 치맛자락을 물어뜯었다. 연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천천히 조 씨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지만 10년간 숲에서 단련된 손톱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조 씨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잔치상에 걸려 넘어졌고 국밥 그릇과 술병이 깨지며 그녀의 비단 옷을 더럽혔다. 오지마, 오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살려만 다오. 조 씨가 비굴하게 빌기 시작하자 연하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은 인간의 눈이면서 동시에 심판자의 눈이었다. 니, 연하가 나직하게 불렀다. 그 호칭은 조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왜, 그랬, 나, 는, 니, 늘, 밑, 는, 대. 연하의 슬픈 물음은 잔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할 뿐이었다. 연하는 잡고 있던 멱살을 거칠게 밀어버렸고 조 씨는 바닥에 처박혔다.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소란을 듣고 들이닥쳤으나 늑대들이 버티고 선 기세와 최진사의 엄숙한 표정에 압도되어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최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포졸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당장 저 표독스러운 여인을 포박하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10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인면수심의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 씨를 포박하자 그녀는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연하는 그 소란 속에서 늑대들과 함께 조용히 뒤로 물러나 멍하니 서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복수는 이루어졌고 진실은 밝혀졌으나 잃어버린 10년의 세월과 짐승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연하의 가슴속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환갑 잔치는 엉망이 되었지만 최진사의 집 마당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계모 조 씨가 관아의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내지르던 악에 바친 비명 소리가 멀어지고 화려했던 잔치마당이 파장 분위기로 어수선해질 무렵 최진사의 집에는 비로소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구경꾼들은 기이한 이야기에 혀를 내두르며 하나둘 흩어졌고 마당에는 짓밟힌 음식과 깨진 그릇 파편들만이 뒹굴어 인간 욕망의 허무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딸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이 아비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의 굴에서 10년을 살게 했구나. 뼈만 남은 앙상한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연화는 비록 인간의 말로 유창하게 답할 수는 없었으나 그 따뜻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고 깊은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호위하던 늑대 무리는 인간들의 접근을 경계하며 담장 너머 숲의 경계로 물러났으나 그들의 푸른 안광은 여전히 연화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가 안전한지 주시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최진사의 집은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기쁨과 지난날의 과오를 씻으려는 노력으로 분주해졌다. 최진사는 곡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딸의 귀환을 알리는 고유제를 지냈고 연화를 위해 최고급 비단 이불과 산의 진미를 준비했다. 하녀들은 10년 묵은 숲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 향기로운 약초물을 데워 연화의 몸을 닦아주었고 엉키고 설킨 머리카락을 빗겨 고운 댕기를 메어주었다. 목욕을 마치고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연화의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집 규수였으나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빛을 띠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에게 길러진 아이가 돌아와 효도를 하니 하늘이 감동할 일이다라며 칭송했으나 정작 연화에게
인간 세상의 삶은 또 다른 감옥과도 같았다. 따뜻한 아랫목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몸을 옥죄는 저고리와 치마는 쇠사슬처럼 무거웠다. 익힌 음식의 밍밍한 맛은 혀끝에서 겉돌았고 밤마다 들려오는 마을의 소음과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는 숲의 정직한 바람소리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연화는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검은 숲이 있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아우 하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당장이라도 담장을 뛰어넘어 네 발로 숲을 질주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숲은 그녀에게 생존의 터전이자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었고 늑대들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형제들이었다. 인간의 예법을 배우고 그를 다시 익히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인간의 규범 안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거대해져 버린 것이었다. 최진사 역시 딸의 이러한 고뇌를 모르지 않았다.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는 딸의 뒷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그는 뼈저린 후회와 함께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딸은 돌아왔으나 예전의 그 연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은 이곳에 있으나 마음은 저 산 너머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억지로 인간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최진사는 잠든 척하고 있는 연화의 방에 들어와 머리맡에 앉았다. 연화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가 숲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저 늑대들이 밤마다 너를 부르러 온다는 것도 안다. 연화가 감았던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슬프지만 확고했다. 최진사는 마른 손으로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널 잃고 1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이제 너를 찾았으니 평생 내 곁에 두고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싶었다. 허나 그것은 이 늙은이의 욕심일 뿐이더구나. 너는 이미 숲의 딸이 되었고 그곳이 네가 숨쉴 곳임을 어찌 모르겠느냐.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 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나는 사람들 무서워요.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하지만 숲은 거짓말 안 해요. 늑대들은 배신 안 해요.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자의 뼈아픈 통찰이었다. 계모조 씨의 탐욕 그녀를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와서 칭송하는 이중적인 태도. 연화에게 인간 세상은 따뜻한 밥상 뒤에 칼을 숨긴 위험한 곳이었지만 숲은 춥고 배고파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생명을 지켜주는 진실된 세상이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로소 딸을 놓아줄 결심을 굳혔다. 이튿날 새벽동이 트기 전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을 때 최진사는 연화를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연화는 비단 옷을 벗고 숲에서 입었던 짐승 가죽옷을 다시 걸쳤으며 머리도 댕기를 풀고 자유롭게 풀어헤쳤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아버지가 챙겨준 작은 단도 하나와 늑대들에게 줄 유포가 든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10여 마리의 늑대 무리가 일제히 엎드려 연화를 맞이했고 100발이 성성한 우두머리 늑대가 다가와 최진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의가 아니라 자식을 돌려보내주는 아비에 대한 동등한 존재로서의 예우였다. 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안아주었다. 가거라. 네가 행복한 곳으로 가거라. 부디 아프지 말고 굶지 말고 숲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거라.
이 아비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연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마지막 인간의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 버, 지, 자, 주, 보, 러, 올, 개요, 개요, 숫배, 서, 지, 켜, 줄, 개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뒤돌아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네 발로 땅을 박차고 늑대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에서 짐승의 것으로 변했고 안개 자욱한 숲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늑대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우렁찬 울음소리로 그녀의 귀환을 환영했다. 아우, 그 소리는 이별의 슬픔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찾은 자의 환희에 찬 합창이었다. 최진사는 딸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딸은 떠났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 거대한 자연의 품으로 더 크고 진실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계모 조씨가 남긴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마을의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고 남은 여생을 검소하게 살며 숲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화 아가씨가 아버지를 보러 왔나 보네라며 경외심을 갖고 산을 바라보았다. 계절이 수없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최진사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상여가 나가는 길목 안개 낀 산등성 위에 수십 마리의 늑대떼가 나타나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상여를 배웅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무리의 선두에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셌지만 여전히 강인한 기백을 뿜어내는 한 여인이 서서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는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긴 신의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던 계모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여 잊혔으나 짐승의 젖을 먹고 자라 인간의 효를 다한 연화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검은 숲은 연화봉이라 불리게 되었고 사냥꾼들은 그 산에 들어가서 함부로 살생을 하지 못했다. 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여인의 노랫소리나 숲의 깊은 곳에서 번뜩이는 푸른 눈빛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존재가 산을 지키고 길 잃은 사람들을 마을로 인도하며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내리는 숲의 수호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화는 인간의 옷을 벗어던지고 늑대의 가죽을 입었으나 그 누구보다 인간다운 심장을 가지고 숲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다. 이것은 비정한 인간 세상에 던지는 자연의 준엄한 꾸짖음이자 사랑과 신의만이 모든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오래된 교훈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다. 계모 조씨가 관아의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내지르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화려했던 잔치마당이 파장 분위기로 어수선해질 무렵 최진사의 집에는 비로소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구경꾼들은 기이한 이야기에 혀를 내두르며 하나둘 흩어졌고 마당에는 짓밟힌 음식과 깨진 그릇 파편들만이 뒹굴어 인간 욕망의 허무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최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딸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이 아비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의 굴에서 10년을 살게 했구나. 뼈만 남은 앙상한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연화는 비록 인간의 말로 유창하게 답할 수는 없었으나 그 따뜻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긴장의 끈을 놓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호위하던 늑대 무리는
인간들의 접근을 경계하며 담장 너머 숲의 경계로 물러났으나 그들의 푸른 안광은 여전히 연화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가 안전한지 주시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최진사의 집은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기쁨과 지난날의 과오를 씻으려는 노력으로 분주해졌다. 최진사는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딸의 귀환을 알리는 고유제를 지냈고 연화를 위해 최고급 비단 이불과 산의 진미를 준비했다. 하녀들은 10년 묵은 숲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 향기로운 약초물을 데워 연화의 몸을 닦아주었고 엉키고 설킨 머리카락을 빗겨 고운 댕기를 메어주었다. 목욕을 마치고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연화의 모습은 영락없는 양반집 규수였으나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빛을 띠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에게 길러진 아이가 돌아와 효도를 하니 하늘이 감동할 일이다라며 칭송했으나 정작 연화에게 인간 세상의 삶은 또 다른 감옥과도 같았다. 따뜻한 아랫목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몸을 옥죄는 저고리와 치마는 쇠사슬처럼 무거웠다. 익힌 음식의 밍밍한 맛은 혀끝에서 겉돌았고 밤마다 들려오는 마을의 소음과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는 숲의 정직한 바람소리와 맹수들의 울음소리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연화는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검은 숲이 있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아우 하는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당장이라도 담장을 뛰어넘어 네 발로 숲을 질주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숲은 그녀에게 생존의 터전이자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었고 늑대들은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끈끈한 형제들이었다. 인간의 예법을 배우고 그를 다시 익히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인간의 규범 안에 가두기에는 너무나 거대해져 버린 것이었다. 최진사 역시 딸의 이러한 고뇌를 모르지 않았다.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는 딸의 뒷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그는 뼈저린 후회와 함께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딸은 돌아왔으나 예전의 그 연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몸은 이곳에 있으나 마음은 저 산 너머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억지로 인간의 삶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그녀를 2번 죽이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최진사는 잠든 척하고 있는 연화의 방에 들어와 머리맡에 앉았다. 연화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네가 숲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저 늑대들이 밤마다 너를 부르러 온다는 것도 안다. 연화가 감았던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슬프지만 확고했다. 최진사는 마른 손으로 딸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널 잃고 1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이제 너를 찾았으니 평생 내 곁에 두고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싶었다. 허나 그것은 이 늙은이의 욕심일 뿐이더구나. 너는 이미 숲의 딸이 되었고 그곳이 네가 숨 쉴 곳임을 어찌 모르겠느냐.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 버, 지, 죄, 송, 해, 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문을 열었다. 나는 사, 남, 들, 이, 무, 서, 워, 요, 거, 짓, 말, 하, 고, 욕, 심, 부, 리, 고, 하, 지, 만, 숲, 은, 거, 짓, 말, 안, 해, 요, 늑, 대, 들, 은, 배, 신, 안, 해, 요.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자의 뼈아픈 통찰이었다. 계모조씨의 탐욕, 그녀를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와서 칭송하는 이중적인 태도. 연화에게 인간 세상은 따뜻한 밥상 뒤에 칼을 숨긴 위험한 곳이었지만 숲은 춥고 배고파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생명을 지켜주는 진실된 세상이었다. 최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로소 딸을 놓아줄 결심을 굳혔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고 있을 때 최진사는 연화를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연화는 비단옷을 벗고 숲에서 입었던 짐승 가죽옷을 다시 걸쳤으며 머리도 댕기를 풀고 자유롭게 풀어 헤쳤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아버지가 챙겨준 작은 단도 하나와 늑대들에게 줄 육포가 든 꾸러미가 매달려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10여 마리의 늑대 무리가 일제히 엎드려 연화를 맞이했고 백발이 성성한 우두머리 늑대가 다가와 최진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의가 아니라 자식을 돌려보내주는 아비에 대한 동등한 존재로서의 예우였다. 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안아주었다. 가거라. 네가 행복한 곳으로 가거라. 부디 아프지 말고 굶지 말고 숲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거라. 이 아비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연화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마지막 인간의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 버, 지, 자, 주, 보, 러, 올, 개요, 숲, 에, 서, 지, 켜, 줄, 개, 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뒤돌아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 발로 땅을 박차고 늑대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에서 짐승의 것으로 변했고 안개 자욱한 숲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늑대들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우렁찬 울음소리로 그녀의 귀환을 환영했다. 아우, 그 소리는 이별의 슬픔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찾은 자의 환희에 찬 합창이었다. 최진사는 딸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딸은 떠났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 거대한 자연의 품으로 더 크고 진실한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최진사는 계모조 씨가 남긴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마을의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았다. 그는 더 이상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고 남은 여생을 검소하게 살며 숲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화 아가씨가 아버지를 보러 왔나 보내라며 경외심을 갖고 산을 바라보았다.